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이제 4장으로 들어왔는데요. 4장 1절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지체들에게 바울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내지는 마지막 심판 때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상이 있겠고 칭찬이 있겠고 또한 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과 칭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얻게 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상을 얻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드리세라는 찬양도 있는데, 면류관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면류관을 주실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마음의 선을 행하고 또한 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데요, 면류관의 종류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종류인지 아니면 복수 형태인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아주 많은 다수의 형태인지, 이 면류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길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섬겼던 사람이 우리 자신의 면류관일 것이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사역을 평가하실 때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실 때 저는 그것을 그 사람이 섬겼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하나님이 고려하시고 참작하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정상 참작하실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내가 심판대 앞에서 당신들 때문에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했을 뿐이죠. 그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상과 칭찬이라는 개념을 성경 전체에서 고려할 때 우리가 섬겼던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 또한 이 사역에 있어서 앞으로 그 방향과 또한 그 중심을 쓰는 것, 마음을 쓰는 것,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이제 한번 이전에 한 2번 정도 나눈 것 같습니다. 제가 완전히 그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난 경험이 아주 깊은 영적 체험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신혼여행 중에였는데요. 신혼여행 마지막 날 밤 느닷없이 꿈을 2개를 연달아서 꾸는데, 하나의 꿈은 사역에 대한 꿈이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역할지에 대한,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꿈을 너무 생생하게 꿨어요. 두 번째는 이제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아주 강력한 그 감동의 꿈을 기억나시나요? 제가 뭐 모르실 수도 있고, 네. 하여튼 그 2가지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사람들을 사실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게 괴로웠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 나는 늘 나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나를 사랑해. 난 나에게 관심이 있어. 왜냐?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냐?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으니까 나도 버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사역. 내가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살면서 일단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는 건 너무나 분명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그 사역의 질은 모르겠지만 양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굉장히 작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이 내가 어느 순간 버림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늘 깨어서 사역해야겠다. 그게 뭐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품었던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좋은 마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늘 나는 진짜 주님의 제자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상대방은 주님의 제자인가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인가가 아니라,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오늘도 제자로 살아갔는가. 이 질문이 하여튼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2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심리학에 있어서 나이를 생각할 때 20대 초중반은 자아 형성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드는 나이상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야 되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주셨죠.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꿈을 꾸고 너무나 생생히 꿈에서 우는데 제가 막 울면서 일어났어요. 꿈에서 딱 깨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깼는데, 그 하여튼 내용이 무엇이냐라 한다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뭐에 대해서 심판하실지를 알려주시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내가 마지막 날 심판할 때 네가 나의 제자였는지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네가 나의 제자였는지를 내가 물어보지 않을 것이다. 그럼 주님, 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질문하실 겁니까? 그런 주님이 뭐라 하셨냐? 네가 내 제자였는지를 내가 물어보지 않고 네가 섬겼던 사람들이 내 제자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내가 섬겼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그거를 주님이 따져보시겠구나. 그 아주 꿈에 아주 진한 스토리, 재미난 이야기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 세계관이 한번 뒤집어지고, 그 주에 했던 설교가 제자 훈련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등부 아이들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다.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질문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나를 생각할 시간에 내가 섬기는 사람이 이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섬기는 분들 가운데 변화가 있는가, 내가 섬기는 분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진짜 빠르겠더라고요. 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열매입니다. 그럼 저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제가 섬기는 분들일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의 개념이더라고요. 저는요, 바라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기독교 사역은 무조건 사람에 대한 겁니다. 기독교 사역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섬기는가, 내가 내 남편 어떻게 섬기는가, 내가 내 아내 어떻게 섬기는가, 내 자녀 어떻게 섬기는가, 내가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가, 내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이 사람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가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열매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방식이고, 하나님이, 저는 진짜 믿어요, 심판날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심판날에 뭐를 준비해야 될지. 너무 감사하죠. 저만 감사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눴으니까 저희도 이제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근데 면류관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장 2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오디아랑 순두계라는 사람한테 권면한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자, 빌립보 교회에 꽤 유력한 여성 리더십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유오디아고요, 다른 한 사람은 순티케스, 순두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꽤 유력한 여성 리더였는데,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의 귀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본인 생각해야 되는데,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저 빌립보 교회에서 다투고 있는 두 명의 여성 리더십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로 권면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권면했나 보다가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자, 빌립보서를 전달하죠. 그럼 전달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빌립보 교회 앞에 딱 서가지고 이 편지를,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편지를 쭉,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쭉 읽다가 나의 사랑하고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맞아, 바울 사도가 우리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아멘. 근데 갑자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얼굴이 얼마나 시뻘개졌을까요? 왜 갑자기 내 이름을 거론하고 그래 창피하게 창파해 했을 거라고요. 창피한 거예요. 이름이 직접 거론된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이제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바울이 그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딱 듣고 저 두 사람 진짜 화해해야 돼 할 정도로 이 싸움이 꽤나 골이 깊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언급될 정도니 이 사람들의 그 유력함과 또한 갈등의 골은 깊었을 것이다. 자, 그럼 질문,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두 사람 다 성령 충만하고 성품도 좋고 사건도 잘 해결하고 원만하게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빌립보서 안에서 흐르는 복음의 흐름, 영성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여러분, 저희가 어제 엊그저께 함께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자, 유디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사는 거잖아요. 순두개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두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각자가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면요, 교회로서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영적 연합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요, 사람들끼리 노력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움직임이 교회적으로 일어날 때 그 교회에 깊은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 내가 은혜 받으면 교회에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연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가 임할 때 내 안에 가시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지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연합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에 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그 사역자들 그리고 복음에 힘썼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언급하기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바울이 생명책을 본 적이 있을까요? 셋째 하늘에 갔을 때 끌려 올라갔을 때 생명책을 한번 보고 갔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아예 대놓고 칭찬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이 사실 영성에 있어서, 기도의 시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아멘. 에피에이케스, 이 바로 관용인데요. 헬라어 사전에서의 그 정의를 좀 살펴보면은 관용이라는 단어가, 에피에이케스가 관용을 이렇게 적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피에이케스는 형용사로 쓰이면 법조문이나 관습에 있는 권리들을 일일이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는 사려 깊은 태도를 가리키며, 명사로 쓸 때는 인내나 인내하는 정신을 가리킨다. 자, 관용으로 번역된 에피에이케스가 형용사로 쓸 때는 뭐예요? 이 권리들을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는 사려 깊은 태도. 이 주장할 수 있는 그거 내가 당연히 얻어낼 수 있는데요. 내가 당연히 당신 고소할 수 있는데요. 고발할 수 있는데요. 나도 한마디 거둘 수 있는데요. 이런 권리들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양보하는 겁니다. 그냥 배려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말하려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뭔가 당신한테 하나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권리, 그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관용인 거예요. 그게 관용인 거예요. 이게 명사로 쓸 때는 인내 또는 인내하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잘못과 부족함이 있는데 APA 키스,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관용이에요. 근데 이 관용을 누구한테 알게 하라? 옆 사람, 이웃 사람, 아니요, 모든 사람한테 알게 하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APA 키스를, 너희의 APA 키스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것은요, 저희가 읽었었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저희 1장 27절이었나요? 네, 1장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APA 키스를 나타내고 보이는 것.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요, 권리를 주장하는 일들을 자꾸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 안에서 충족되는 것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권리들을 포기하는 가운데 이어지는 그 기도의 태도,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아멘.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저는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성령의 감동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게 참 좋아요. 그런 감동이 있을 때마다. 왜냐? 제가 얼마나 이 부족하고 이 흔들리는 갈대인지, 내 마음은 갈대 같아서 주님이 그걸 아셔가지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염려할 게 태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군인은요, 이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왜냐? 늘 어디서 문제점이 일어날지 문제점이 터질 줄 모르고, 문제점 식별. 그 식별이라는 단어 진짜 많이 쓰잖아요. 어디 문제점이 있을까? 그리고 공군 안전이 중요. 안전 중요. 안전 어디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볼트와 너트 하나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 어떻게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우리 인생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자, 여기서 뛰어난이라는 것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평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재밌습니다. 이 새벽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새벽에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염려할 거 많거든요. 오늘 하루도 염려할 거 많아요. 기도할 거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믿음이 좋든 믿음이 적든, 내가 이미 평강 가운데 있든 내가 염려 가운데 있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기 시작하면요, 내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자꾸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요, 왜 지키실까요? 상황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려고 지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철저하게 컨트롤하고 있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상황을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샬롬, 평강 가운데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 겸손의 마음을 갖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강이 그 자신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배가 파선할 것 같이 배가 흔들리면서 와, 풍랑 가운데 죽을 것 같다 하는데에도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잖아요. 왜죠? 예수님은 완전한 평강 가운데 계셨으니까요. 그런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평강은요, 아유 그래 괜찮아 아유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평강이 확 임해서 내 혼자 그냥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염려를 싹 씻겨내시는, 그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겁니다. 내가 계산기 두들겨서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평강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8절 이어지고 9절 이어져서 너희는 내게 배고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바울이 재차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것, 배웠던 것, 들었던 것, 본바를 행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평강 샬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서산기지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할 때 나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영원한 면류관, 주님께서 인정하실 면류관을 생각하며 살아갈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성령 하나님,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면류관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 하나님 이해를 초월하는,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